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3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벅찬 기대로 맞이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3년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새로운 한 해를 설렘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디뎌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은 코로나19와 강력한 한파로 온 세상이 냉동고가 된 듯한 추위와 경제적 한파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들었던 시간은 쏜살같이 달려와 미련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또 새해도 이루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새해 주님 전에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도 이 민족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사회 정의가 구현되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을 높여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언론, 매스컴, 문화, 예술, 종교계, 가정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끊임없는 어둠의 역사와 공격들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어둠의 실체를 보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1교회와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임명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해 동안 귀한 직분 받아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눈물의 기도와 재능 기부를 통해 충성스럽게 헌신해 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또 한 해 헌신할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각양각색에 받은 은사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말없이 목사님을 도와 오로지 눈물의 기도로 모든 부서와 기관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부흥하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미지근하면서도 뜨거움으로 포장된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문이 닫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한 해도 달려가는 우리 오리동 제1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2014 비전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과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아 복음 전파가 힘들어진 시대지만 막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부흥되어 이 성전에서 천국의 예배가 늘 드려지고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성도들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믿음으로 양육받아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의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새해에도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통찰력과 예지력과 특별한 감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의 목회 계획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2년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올 한 해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침에 목양실에 와서 인터넷 뉴스를 열어보니까 새해에 해돋이를 보겠다고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장 가까운 정동진, 호미곶, 그리고 부산에는 해운대 이런 데에 몰려든 인파의 사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뜨는 해는 새해라고 새롭게 뜨는 해가 아니고 어제에 떴던 해입니다. 또 내일도 뜰 해입니다. 그런데 새해에 뜨는 해라고 거기에 소원을 빌면,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이 올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곳을 찾습니다. 아마 그곳을 찾았던 이들 가운데 아직도 집으로 오지 못한 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해에 뜨는 첫 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밤잠도 설치면서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뜨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을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의 첫날 첫 주일이 오늘인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첫 주일, 이 첫날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올 한 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이 기쁨을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첫날 맞이하게 됐는데 이 믿음을 함께 이어갈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입니다.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북돋우며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가장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성탄 인사를 할 때도 그런 분이 꼭 있었는데 남이 복 받는 걸 배합하는 분, 그래서 복을 안 빌려고 하는 분이 꼭 한 명 있었는데 눈을 보면서 가장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첫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우리가 얻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아마 정중한 첫 번째 인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다 갈 때까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에 어찌 보면 중심되는 요절과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 생애를 바쳐서 전하려고 했던 그 위대한 진리가 오늘 이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만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니까 물론 성경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설교한 것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5번을 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저장된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찾아봐서 알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에베소서를 좋아하고 또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을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 여러분 마이크라고 다 똑같은 마이크가 아니고 그 값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성품과 같이 똑같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쓴.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감옥에 간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의 나이 제법 많이 들은 인생의 거의 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늙은 몸이라 하는 것이지요. 죄수로 갇혀 있어요. 또 거기다가는 늙은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은커녕 아주 감격적인 어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가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어디서요? 그가 계시를 받고 깨달았는데 어디서 그와 같은 계시를 받았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고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아무도 모르는 것을 벗겨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진리, 이 오묘한 이 비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계시의 말씀은 바로 알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만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줄로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줄로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대를 잇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를 이을 자가 없을 때에 양자를 들여서도 대를 잇게 만듭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오늘 이 시대는요, 짐승에게도 상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의 아들이 되었다? 신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어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소유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특권으로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러한 상속의 관계로서의 이 귀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 보지 않고는 이산가족의 아픔도 만남의 기쁨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머리와 그리고 사지백체, 오장육부로 그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와 지체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따로 있고 머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 머리와 몸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운명입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예수와 더불어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지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체만 있는 머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지체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셨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후로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알았고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복음에 참여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늙은 몸으로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그의 삶에 넘쳐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일꾼은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을 그런 일꾼,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 이런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올해의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서리집사로 임명하고요. 또한 이미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서 항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우리는 계속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은 그 맡겨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일하든 아니면 항상 일하든 항존직으로 불러주셨던 아니면 서리 집사로 불러주셨던 그 일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것, 어떠한 일꾼으로 직분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맡은 일로 인해서 도리어 창피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이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서 몇 년 지나면 뭐 계장이 되어지고 과장이 되어지고 팀장이 되어지고 부장이 되어지고 사장이 되어지고 이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일을 맡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좀 중요한 일을 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창피할 당하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안 맡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몸에는 모든 지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그 몸의 지체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곳, 성령이 인도하는 곳, 성령이 이끄는 곳,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랍니다.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 마지막으로 하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이 복받고 나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일들, 이 일꾼됨을 기억하시고 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일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일이 없으면 그렇게 공허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일을 맡아 행하는 이들, 그 일이 크든 작든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일이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따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맡는 일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로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일을 맡은 사명자라고 하는 기억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 이 소명,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나는 정말 사명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마귀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나 정말 구원받았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의 몸은 늙은 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평생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소명의식, 이 사명의식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해 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쓰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에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했듯이 바울 사도의 교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아주 설교의 대가이셨던 그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목사 일을 감당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감당하는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소명감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인가?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무엇이 사명이고 무엇이 소명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소명감이 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직이 쉽다고 느껴지면 그건 소명감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쉬운 일이다 생각이 들면 그건 소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집사직이라든지 권사직이라든지 장로직이라든지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소명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면 가서 신학교 들어가면 그 과정 다 마치면 그래서 가르치는 거 잘 배워서 시험 보면 다 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다 목사는 아닌 거예요.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소명감이 있어야 그 목사직을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게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떤 때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목사직은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정작 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바르게 이끌려고 하면 이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목사로서의 소명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두 번째 한 일은 목사의 직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소명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의 직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자랑거리의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당신 구청장 하라고, 당신 국회의원 하라고, 당신 장관 하라고, 장관은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장관 하라고 이랬을 때 목사직을 그만두고 장관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소명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각기 다른 직분인데 그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이 들면 그건 소명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는 일이 재밌으면 그건 소명감이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재밌으면 그건 소명감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재밌으면 그건 소명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해도 그냥 힘들게, 그래서 불평하며 짜증내며 원망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명감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비밀을 알았다. 드러난 그 비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으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습니다. 이미 받은 직분인데 그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우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소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에게 믿음의 계시로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담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또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올 한 해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예배에도 성공한 이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귀한 임명을 받는 이들은, 귀한 일꾼으로서 세움받는 이들은 올 한 해 이미 성공한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일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데 담대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